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겨울의 추위 가운데에도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은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체만 낡아지고 노쇠해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최후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앞에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진실하게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357장.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호수아 5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즉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았지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할례라는 게 무엇이기에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의 계약서, 언약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남성에게 포경수술하는 것으로 할례를 했을까요? 생식기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지요. 즉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경수술을 하는 의학적인 이유도 있지요. 바로 청결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정결함과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었고 뒤에 나옵니다만 유월절 같은 절기에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지요. 아마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지금 유월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모든 백성들이 정식으로 지키기 위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려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이렇게 육체에게 행하는 할례는 폐지되었지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시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의 할례를 행해서 주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복종해 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다듬어가고 세워가는 이 모든 우리의 노력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지금 행하고 있는 할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본문의 때까지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수치를 지우는 기간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수치를 다 지웠다는 거죠.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고난당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생활로 인해서 소위 노예 근성 같은 좋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를 지내게 된 것이 사실은 더 큰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광야 생활 내내 백성들은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수시로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다툼으로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의 그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우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적군들인 가나안 족속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자살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워져도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진정한 승리는 칼과 무력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이기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과연 언제까지 이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육체적인 죽음의 세력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 있죠. 과연 무엇으로 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칼과 총을 가지면 이길까요?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돈과 세상 권력이나 지식의 힘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까요? 최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만이 오늘의 우리를 진정 참된 삶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칼과 방패와 마병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의 승리의 힘이 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이 할례를 통해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뻔히 여리고가 보이는 그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가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의 것이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이제 과거의 본문의 표현처럼 애굽에서의 수치를 다 씻어내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의 생활 한복판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애굽의 수치와 같은 세상의 수치스러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그 말씀보다도 내 뜻을 더 앞세울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모범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어떤 욕망이 앞설 때도 많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날마다 보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과 남보다도 내가 더 앞서가야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좀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본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따라가면서, 그래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진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극한적인 대립 여전히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갈등과 번민의 시간이 너무 오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고 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탄핵 중에 있는 대통령도 좀 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무엇이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앞세우게 하시고 자신의 권력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며, 야당과 진보의 세력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것에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과 온 백성의 미래를 생각하며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의로운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이 민족이 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민족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